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시콜콜한 또 뭐 사사건건 이 바쁘신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는 좀 이렇게 그 하나님께 폐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와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란다. 너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기쁨이란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뭐 아이들하고 어떤 뭐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 뭐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어떤 관계가 긴밀해지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아이들이 시시콜콜한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나와서 뭐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야기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럴 때 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에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이런 것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전당,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시시콜콜한, 또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몇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 찾는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사정을,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좀 시시콜콜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 인생 승리, 그 인생 승리를 우리가 여태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집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인생 승리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삶의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유형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의 두 가지 유형,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정복하는 믿음이다. 정복하는 믿음.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능동적인 믿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역사를 이루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이거는 안 될 거야, 좀 이거는 힘들 거야,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여러 요소 가운데서, 여러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복자의 믿음이다. 정복자의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체험한 기적들을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증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 내용이 3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도 이분들의 믿음을 다 이야기하려면 아마 이 설교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쟁이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어떤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강력한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아주 약한 성 하나 탈취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큰 패배를 맛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그 성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했다. 이 엘리야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이 악한 왕이 정권을 잡을 때, 그 악한 왕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한 겁니다. 의를 행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말씀도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가 마침내 믿음으로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행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목숨이 보존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이 다니엘을 살린 겁니다. 믿음이 다니엘을 이 사자의 입에서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불의 세력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 세력을 물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말씀도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의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한 이 다윗 왕의 이야기. 그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다윗을 칼날로부터 구해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승리를 주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마 이 말씀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온 기적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세계 도처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조지 밀러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라고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불가능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일 뿐이다. 우리의 불가능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일 뿐이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불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불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부족일 뿐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면 나에게 불가능한 한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5만 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조지 밀러는 그 기도 수첩을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또 적고. 그러니까 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이 조지 밀러가 그 20대 때 자기 친구들 5명이 있는데 이 신앙이 없었던 그 믿음이 없었던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이 기도를 시작하자 수개월 만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10년 만에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가 25년 만에 믿었다고요. 25년. 우리 같으면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 줄도 잊어버리잖아요. 1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 써놓은 것도 잊어버리는데 25년 만에 그 친구가 돌아온 것을 이 기도 수첩이 이렇게 그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번째 친구. 이 5번째 친구는 이 52년 동안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조지 밀러가 병원에서 이제 이 심신이 연약해져서 이 병원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뮬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불가능이다. 봐라. 아무리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라 해도 뮬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 그것은 뮬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불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뮬러는 아니다. 아직 그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인대요. 그것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기도의 분량이 이 기도의 향로에 다 찼는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뮬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친구가 회심하기 전에 뮬러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뮬러가 죽고 이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비록 뮬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뮬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 뮬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뮬러의 믿음이 마침내는 친구의 영혼을 정복한 겁니다. 한 번은 이 뮬러가 이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하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이 기도만큼은,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이 기도만큼은 아마 안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만큼은, 뭐 우리 아버지만큼, 아니면 우리 엄마만큼, 아니면 내 남편만큼, 내 아내만큼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도 그 알코올 중독자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는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뮬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물로 만드실 수 있는 것도 믿습니까? 뭐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이 독 속에 빠진 인생을 세례의 물 속으로 옮겨주실 것을 믿지 못합니까? 술독에 빠져있는 이 알코올 중독자를 세례의 물 속으로 옮겨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이런 정복하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좀 능동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유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유형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이 인내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믿음입니다. 순교자들의 믿음. 저는 이 정복자의 믿음 못지않게 이 순교자의 믿음도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는,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그러한 믿음은 정복하는 믿음이에요. 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막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런 믿음만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만이 중요하고 뭐 그것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도 존귀한 믿음이다. 수동적인 믿음도 존귀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도 믿음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좀 시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의 수동적인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이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좀 바울처럼 밤에 좀 이 감옥문이 이렇게 스르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그냥 고문을 생으로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냥 죽은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한 번만 입으로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 몰라,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도 있는 어떤 찬스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들은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왜?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35절 상반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비록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런 고문을 당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죽어가지만 이 이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믿고 뭐 할 수 있었다?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찮은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말씀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에게 바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왕이 화가 납니다. 그 모습을 이 아합 왕의 아내였었던 이세벨이 보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돌로 이 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그 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톱으로 켬을 당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죠. 칼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하찮은 믿음일까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떤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어떤 정복하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만을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가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심판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부수고 봐라, 내가 메시아다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한 자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실패자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나약한, 무력한 사람처럼 죽어버렸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죽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죽어가신 겁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보다 어떤 상황을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실 때 위에 계신 분은 기적 대신에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정복하는 믿음이 승리인 것처럼 인내하는 믿음도 동일하게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내의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또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는 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 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물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정복하는 믿음, 어떤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 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는 세상이 적합한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가치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썩어질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저 세상, 오는 세상,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핍박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내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국 신앙,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있다면 그 남은 인생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의 세상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고 또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승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